에스더 4장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전쟁이에요. 무슨 전쟁이냐? 기도 전쟁. 무슨 전쟁? 기도 전쟁. 지난주 명절이었죠. 여러분 명절날 응답 받았어요? 진짜로? 지연이 목소리 제일 큰 것 같은데? 어떤 응답을 받았는지 듣고 싶어요. 나중에 포럼 좀 해주세요. 보니까 명절날에 보니까 구원의 길 그리는 랩런트도 있었고 뭐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고 잠언을 올리는 랩런트도 있었고 근데 우리 혜인 선생님 보니까 이번에도 가서 복음을 전했더라고요. 사촌 동생에게. 사촌 동생이 통일교래에 또 그 집이. 한 2주 동안 연달아서 지금 우리 혜인 선생님이 이단 종교 사역을 하고 왔어요. 한 번은 도를 하십니까? 거기에 붙잡혀가지고 오히려 복음 전하고 오고 이번엔 통일교 사촌 동생이 그 집안이 그런 것 같아요. 그 동생에게 복음을 전해버렸어요. 영접을 했다고 얘기하던데. 이 성경 갔다 온 이 영적 힘이 대단한 것 같아요. 이단 종교 사역자로서 임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회인이를. 그래서 각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응답받고 오신 줄 믿습니다. 네, 한 주 동안 또 지나고 오니까 막 바글바글한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조금 산만하기도 하고 할 얘기도 많은 것 같고 특히 우리 유치부들 보니까 할 얘기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시간이 예배 시간이니까 그죠? 그래서 말씀이 들려줘야 돼요. 맞죠? 우리 선생님들도 오늘 정신 바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기도 전쟁이에요. 기도 전쟁. 우리 선생님들이 말씀이 안 들리면 안 돼요. 여러분 말씀이 믿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영적인 상태를 바꿔야 돼 이 시간에.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이 들려지길 원합니다. 말씀에 대해서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어지지 않으려면 기도하세요 이 시간에. 왜냐? 영적 싸움이거든 예배는. 예배가 재밌어 없어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는 영적 전쟁이에요. 왜냐? 이 악한 영적인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악령이라는 게 있어요. 악령. 마귀 있단 말이에요. 그 존재가 웬만하면 여러분 귀를 막고 있을 거예요.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영적인 귀를 딱 막고 있을 거예요. 다른 생각하게 되어지고 마음을 다른 데 자꾸 뺏기게 만들겠죠. 왜? 일주일 동안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사단이 가만히 있겠냐고. 여러분 생각과 기분과 감정과 환경 다 건드려 놓겠지. 우리 여러분 이 시간에 있잖아요. 아픈 렘넌트는 기도하면서 말씀 듣고요. 집중이 안 될 렘넌트는 기도하면서 또 말씀 들으세요. 전쟁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오늘 전쟁에 대한 얘기 좀 해볼 거예요. 사모님이.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누가 나와요? 에스더라는 인물이 나와요. 에스더. 여러분 에스더 하면 여러분 다 알죠? 왕후. 그죠? 왕후인 거 알고 있죠? 에스더가 무엇을 선포했냐? 선포했다라는 말은 널리 알렸다는 얘기거든. 뭘 선포했냐? 기도 전쟁이다. 선포를 했단 말이죠. 무슨 일이 있었길래 왕후가 왕의 처 아내, 그죠? 왕후라고 얘기하잖아요. 왕비. 이 왕후가 무슨 일이 있었길래 기도 전쟁이라고 선포를 했을까요? 여러분 기도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 주시는 거겠죠. 위기가 찾아왔어요. 위기. 어떤 위기냐? 오늘 아하수에로 왕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이 페르시아의 왕인데 이 아하수에로 왕이 얼마나 대단한 왕이냐면 127개 지방을 다스리는 대단한 왕이거든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다 차지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불신자에다가 성격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기 명령을 어겼다. 부르지도 않은데 나왔다.
그 자리에서 죽여버린 왕. 지금으로 말하면 성격이 좀 더러운 왕이에요. 성격이 좀 그런 왕이에요. 어느 정도냐면 자기 아내였던 그 와스디 왕후라는 왕후가 있었는데, 첫 번째 왕후죠. 그 왕후가 자기 명령을 어겼다고 자기 왕후를 그냥 패버리고 그냥 다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 정도로 자기 명령 하나 어겼다고.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예, 화를 잘 내. 한마디 성질 더러워요. 좀 보면 이 왕이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근데 왕이 정한 법을 그때 지키게 돼 있었기 때문에 자기 말에 자기 명령을 어긴다? 가차없이 죽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누가 있었냐면 와스디 왕후가 그 왕후가 폐위가 된 다음에 누가 들어왔느냐? 에스더라고 하는 왕후가 뽑힌 거죠. 근데 에스더는 여러분 알다시피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리고 얼굴도 예뻤대요. 그 성격이 안 좋은 아하수에르 왕이 한순간에 뿅 갈 정도로 되게 예뻤대요. 그리고 복음 엘리트, 복음을 가지고 있었고 믿음도 확실했고 그런 왕후가 뽑힌 거예요. 근데 그 시대에 또 누가 살았냐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어요. 하만. 그러니까 아하수에르 왕이 굉장히 신임하는 신하예요. 근데 얼마만큼의 직위를 줬냐면 대신들 위에 대신을 줬대. 그러니까 모든 신하들 위에 제일 위에 있는 높은 자리에 있는 신하가 바로 하만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하만이 왕이 자기를 그렇게 너무 신임하다 보니까 얼마나 교만한지. 근데 이제 이 에스더의 사촌 형이 있거든요.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이 아주 믿음이 확실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하만에게 무릎을 꿇는 거예요. 절을 하고. 왕이 그렇게 하라고 시켰으니까. 근데 이 모르드게가 딱 서가지고 절도 안 하고 하만한테 인사도 안 하지. 무릎도 안 꿇지. 이러니까 이 하만이 자기 눈에 이 모르드게가 눈에 가신 거예요. 저놈이 누구냐 도대체. 모든 사람이 나한테 무릎 꿇고 절을 하는데 저 모르드게 저희 누군데 도대체 나에게 무릎도 안 꿇고 절도 안 하고. 자, 알아봐라. 알고 봤더니 이 모르드게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유다 민족이고 그런 거예요. 그래? 나에게 복종을 안 해? 절을 안 해? 이것 봐라. 모르드게뿐만이 아니라 모르드게와 같이 있는 그 모든 민족들을 다 죽여버려라. 이 왕한테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 지방에 있는 민족들이 있다 보니 왕의 명령을 어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들을 다 죽여버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진 재산들 다 압수해서 왕께 바치겠습니다. 왕은 좋죠. 자기를 위해서 충성 봉사하니까요. 이유도 모르고 왕이 알았다. 어인을 딱 찍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만이 계략을 딱 꾸밉니다. 이 모르드게와 함께 있는 그 모든 민족들, 유다 민족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그 렘넌트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일 계획을 짜요. 그러면서 뭘 하냐면 늙은이든 젊은이든 어린아이든 여자이든 다 죽여라. 한 날을 정해놓고 그 하루만 다 죽여버려라. 계획을 딱 짠 겁니다. 큰 위기잖아요. 근데 에스더가 보니까 유다 민족이 걸 모르는 것 같아. 이 하만이. 뭣도 모르고 계획을 짠 거죠. 잘못하면 지금 어떻게 돼요? 모든 민족이 다 죽게 생긴 거예요. 모르드게와 함께 다 죽게 생긴 거예요. 위기가 찾아온 거죠. 이때 모르드게 또 그 사촌 동생인 에스더가 어떻게 했을까? 이 위기라는 게 얼마만큼 위기였냐? 죽음이라고 하는 위기가 찾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응답으로 바꾼 사람이 누구냐? 에스더. 그거거든요. 위기가 찾아왔을 때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찾아가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에스더 4장 14절을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이때를. 이 말을 합니다. 네가 이때 에스더가 왕으로 있을 때잖아요. 이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 네가
이 자리에 높은 자리에 있는 이유가 뭐겠냐? 우리 민족을 살리기 위하여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에스더에게 사명을 딱 줘요. 네가 왕에게 말을 해라. 지금 이런 위기가 있다는 것을 왕에게 너 아니면 말할 사람이 없다. 너가 우리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다. 사명을 딱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뭐라 하느냐면 오늘 말씀대로 에스더 4장 16절을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 전쟁이다. 선포를 하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이때 아까 처음 얘기했지만 왕이 부르기 전에 왕후가 먼저 나가잖아요. 그럼 바로 죽음이에요. 왜? 왕의 명령이니까. 왕의 명령을 어기는 게 되는 거기 때문에 왕후는 왕이 부르기 전에 절대 나가면 안 돼요. 그 왕이 있는 곳에 가면 안 돼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에스더가 우리 모르드게에게 하는 말이 오늘 말씀이거든요. 모든 유다인들은 다 모아놓고 나를 위해서 금식하되 먹지 말고 기도해달라. 나도 3일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민족이 또 에스더를 위하여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에스더를 기도했겠죠. 그러면서 뭐라 하느냐,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내가 왕 앞에 나가겠습니다. 죽으면 죽겠습니다. 그 각오로 기도 전쟁을 선포하고 에스더가 기도하고 딱 왕 앞에 나아가요. 과연 어떤 일이 났을까? 기도하고 나갔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와, 왕의 마음이 다 녹아 있는 거예요. 마음문이 딱 열려 있어. 어느 정도냐면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기 위해서 아무도 옷을 다르게 입었을 거 아니에요. 왕 앞에 나가니까 딱 멋지게 차려입고 딱 왕이 마주 보면 보이는 곳에 딱 선 거예요. 이렇게 딱 섰겠지. 위험 있게 섰겠지. 섰는데 왕 앞에 바로 자기 왕비가 딱 서 있는 거예요. 부르지도 않았는데.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왕이. 그 에스더를 보는 순간 눈이 뿅 가버렸어. 이 성경에 보니까 뭐라 되냐 이렇게 돼 있어요. 5장 2절에 보니까 뜰에 선 것을 본즉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하늘에 뿅 가버린 거야 또. 저렇게 예쁘고 아리따운 왕비가 내 눈앞에 있네? 그러면서 뭐라 하느냐, 왕비를 불러요. 불러서 뭐라 하느냐, 네 소원이 뭐냐? 무엇이기 이곳에 왔느냐? 내가 네가 원하면 이 나라의 절반도 줄 수 있다. 웃기죠? 전에 있던 첫째 왕후는 자기 명령을 했다고 그냥 내쫓아나고서는 에스더가 딱 섰는데요. 갑자기 나라를 주겠대. 이게 웬일이에요? 너무 이쁘대요. 자기 에스더가. 에스더가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 기도. 기도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그렇게 나아갔는데 왕의 마음이 다 열려버렸어. 누가 작업했겠어요? 하나님이 다 작업을 했겠죠. 그래 에스더가 그때 이 얘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내가 유다 민족입니다. 근데 하만이라는 사람이 우리 민족을 지금 다 죽이려고 지금 계략을 꾸미는 중입니다. 이 얘기를 싹 다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왕이 화가 머리 끝까지 난 거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왕후, 왕후와 그 민족들을 죽이겠다고? 하만 당장 불러라. 이래가지고 오히려 그 모르드게와 그 민족들을 죽이기 위해서 큰 이런 높은 나무 장대를 만들어 놨었거든요, 하만이. 근데 오히려 그 장대에 누가 매달려 죽느냐? 하만이 매달려 죽어요. 누가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이. 죽으면 죽으리라. 믿음으로 나아가는데요. 하나님께 역사해 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문제 있습니까? 결국은 보세요. 죽음이라고 하는 이 위기가 하나님 앞에 생명 걸고 기도하고 나갔는데 오히려 이것이 뭐가 되었어요? 응답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위기가 될 만큼 큰 문제가 왔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에게 지금도 뭔가 일어나는 이 마음에 내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까? 불신앙이 있습니까? 여러분 뭐 해라?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탓하지 말고 여러분 지난주에 얘기했죠. 찌꺼기, 여러분 속에 있는 찌꺼기. 그 찌꺼기를 말씀 속에 들고 들어가서 여러분 진짜 기도 한번 해보라니까요. 하나님 말씀 안 믿어집니까? 하나님 나 안 믿어져요. 사실 때 얘기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게 뭐 누구 때문이겠어요? 그게 하나님 주는 마음입니까? 그렇지 않죠. 이 영적 싸움이란 말이에요. 영적 존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결국 여러분 보세요. 최후의 승리는 누가 합니까? 최후 승리는 누가 해요? 힘 있는 사람? 왕처럼 뭔가 이 나라에 어떤 힘 있는 사람? 아니면 진짜 운동 많이 해가지고 근육도 많고 막 울고 불고 막 몸에 힘이 있는 그런 사람들? 아니면 재산이 많은 사람? 아니면 지위가 높은 사람? 하만도 그 지위가 얼마나 높았어요? 그치요? 왕도 제일 높은 직이잖아요. 근데 최후의 승리 누가 했어요? 그렇죠.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최후의 승리는 결국은 누가 하느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 어떤 사람도 아니에요. 뭐 공부 좀 하면 여러분 얼마나 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잘났습니까? 그렇게 잘나봤자예요. 뭐 하나님보다 여러분 능력이 대단하겠어요? 이런 사람들도? 그렇지 않죠? 결국은 기도하는 사람이 승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찾아와도 괜찮아요. 아까 보니까 우리 민재가 앞에서 그런 얘기 하대요. 어떤 문제가 찾아와도 기도로 해결합시다. 이렇게 하더라고 앞에서. 보니까 완전 경성 싸나요 보니까 어떤 문제 와도 기도로 해결합시다. 기도하면 힘들게 됩시다. 그래 얘기하더라고. 사모님 아멘 했어요. 그 찬양대로 말이에요. 어떤 문제가 찾아도 상관없어요. 기도로 해결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럴 힘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 오늘부터 여러분 뭐 하느냐? 안 되는 게 있습니까? 해결하지 못하는 일이 있습니까? 고민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갈등이 있습니까? 혹시 예배 드리기 힘든 렘넌트 있습니까? 뭐부터 시작하느냐? 오늘 이거 하세요. 뭐 해라? 기도 전쟁 시작하세요. 이제는 에스더가 지나간 인물이잖아. 그죠? 그 성경이 나와 있는 건데 이젠 제2의 에스더가 나와야 되지 않겠나요? 그 제2의 에스더가 여러분이 돼야 되지 않겠나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렘넌트 차례입니다. 여러분 차례예요. 내 차례예요. 에스더는 이미 지나갔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 시작해야 돼요. 기도는 여러분 나 아직 어려서요. 기도는 어려서부터 하는 거예요. 어른이 되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어려서부터 기도하는 사람이 어른 돼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려서 기도하지 않았는데 어른 돼서 기도한다? 쉽지 않아요. 왜요? 어릴 때부터 체질이 그렇게 형성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나이 때 지금 우리 유치부들 있지만 사모님 유치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사모님 왜 유치부 예배를 시작했을까요? 어릴 때의 습관과 체질과 각인되고 뿌리내는 게 너무 중요해서 유치부 예배를 시작한 거란 말이죠. 근데 우리 랩런트들이 앉아있는 거 보세요. 뭐 반은 듣고 반은 통과시키겠지만 그래도 앉아있잖아요. 우리 랩런트들이. 그죠? 저러면서 듣는 거예요. 이 어릴 때부터 여러분 기도 시작돼야 돼요. 내가 조금 더 그만할게요. 아니에요. 지금 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의 전쟁은 다른 전쟁 아닙니다. 무슨 전쟁이냐? 기도 전쟁.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들 왜 게임기 있잖아요. 게임기. 게임기 보면 전쟁 싸움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 보니까 맨날 총 쏘고 막 하고 뭐 그러대. 근데 게임은 뭐 전부 다 전쟁이잖아. 싸우는 이야기잖아요. 그 상대 죽고 막 이런 거. 여러분 게임을 통해서 죽는 그런 전쟁 게임을 많이 해봤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게임에서 나오는 그런 전쟁이 아니에요. 육신적인 전쟁도 아니에요. 알고 보면 이것이 기도 전쟁이고 영적 전쟁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나 기도 전쟁이다. 시작한다 오늘. 마귀 앞에서 선포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누가 얘기할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의 집에서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가정보고마.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가문보고마. 여보 일어나야죠. 그쵸? 사도행전 13장 16장입니까? 16장이네요. 16장 34절 말씀이죠. 요번에 보니까 도연이가 전달했습니까? 할아버지한테 복음. 할아버지한테 복음을 전달했대요. 할아버지가 할아버지 누굴 믿냐고 물어보니까 난 나를 믿는다. 복음 실건 전했는데 할아버지 누굴 믿어야 되겠어요? 난 나를 믿는다. 근데 괜찮아요. 왜냐? 그 할아버지에게 처음으로 복음이 선포됐거든요. 처음으로. 하나님 하자 들어보지 못한 분한테 처음으로 이 명절 복음을 선포한 거예요. 영적 전쟁인 거죠, 그게. 도은이도 그렇고 민재도 그렇고 추석 때 되잖아요. 하루 또 전하세요. 철판 깔고 또 전하는 거예요. 왜? 그때마다 흑암이 꺾여 나가거든. 떠나가게 돼 있거든요. 아마 이 마귀가 한 방 모아가지고 띵 했을 거예요. 도은이가 절대 그런 애가 아닌데 이번 명절에 와서 복음을 전달했어. 아마 경계태세를 딱 갖추고 추석 때는 기다리고 있겠죠. 근데 지금부터 기도 닦는 거예요. 기도 전쟁하는 거예요. 명절에 가는 거예요. 복음 선포하는 거예요. 영접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이 가정 가문에 있는 마귀의 일을 꺾겠죠. 하나님께서. 그죠? 마귀가 하는 일, 하나님이 일에 전부 반대되는 일을 마귀가 하겠죠. 그 일을 꺾겠죠. 기도하다 보면 떠나가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그 마귀의 일이 끊어지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또 여러분 나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현장이 어디예요? 여러분 현장 뭐 뻔하지 뭐. 학원. 또 어디겠어요? 학교. 여러분 가는 모든 현장, 친구들 만나는 모든 현장도 마찬가지고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는 군대에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 선생님들 직장이라는 것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직장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싸우시는지. 그죠? 우리 조아영 선생님이 또 올렸더라고. 구원 얘기를 보니까. 그 팀장인지 뭔지 하는 그 사람. 박성일인가 뭔가 하는 그 사람. 전 기억나는데. 우리 조아영 선생님 그래도 불지른다 말 안 하고 있잖아요. 기도하더라고. 손 안 대고 손 안 대고 해결할 수 있도록. 휴감이 결박되어죠 뭐. 그죠? 직장에서 보면 정말 이게 전쟁이거든요. 기도 전쟁이고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학원에서 그렇게 학교에서 많이 싸우지만 우리 선생님들 마찬가지예요. 있는 현장 가운데서 얼마나 많이 싸우시는지 몰라요. 이게 시작입니다, 여러분. 선포하세요, 마귀 앞에. 야, 꼼짝 마라. 나 이제 기도 전쟁 선포했다. 너 머리 완전 박살난 건 내가 알아. 그냥 선포하고 기도하고 나가세요. 그래서 결국은 보세요. 여기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흑암 저주권세 결박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렘넌트 한 사람, 기도하는 렘넌트 한 사람 덕분에 여러분 가정과 가문과 여러분들이 모든 현장 속에 흑암이 끊기고요. 저주권세 끊기고요. 그리고 그곳에 복음화 운동이 일어나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 일을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릴 때부터 뭐 하느냐? 기도하는 겁니다. 에스더 한 사람 때문에 다 죽어야 될 그 민족들이 다 살았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우리 모든 만나는 사람들 다 살아나는 겁니다. 내가 있는 그 현장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명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 하세요. 뭐가 되느냐? 여러분들은 이거 되세요. 담당하는 사람. 뭘 담당하는 사람? 기도를 담당하는 사람. 기도 담당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현장 가운데서 뭐 해라? 기도 담당자가 되어서 나 때문에 내가 있는 이 현장이 하나님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세요. 에스더와 같은 제2의 에스더가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이러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기도 전쟁입니다. 이번 주에. 자, 이번 주 미션. 여러분 전도 대상자를 놓고, 여러분 대상자 있습니까? 대상자를 놓고 뭘 그려요? 구원의 길 그리게 합시다. 믿음으로. 이거 하면서 여러분 기도 전쟁하는 겁니다. 흑암이 무너질 수 있도록요. 마음은 열릴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반별로 국일 합주해. 여러분 반별로 지금 잘 안 나오고 있는 랩런트,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 랩런트, 나 교회 가기 싫어요, 예배 드리기 싫어요 하는 랩런트들 반이 있죠. 그래서 아침에 못 일어나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그냥 못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교회 가기 싫고 말씀이 안 들리고 나와 상관이 없고 이러니까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랩런트 두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에이 싫으면 놔둬 씨 그냥. 그게 아니라 기도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 친구들에게 진짜 올바른 곳을 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흑암이 있잖아요. 흑암. 그렇죠? 기도해 줘야 돼요. 기도하니까 아하수에로 왕도 마음의 문이 열렸는데, 그 독한 왕의 마음의 문도 열렸는데, 여러분들이 합심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히브리서 11장 1절 언약 붙잡고 여러분 기도를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우진이 차례지요. 이우진 랩런트 앞에 나와서 발표 준비해 주시고요. 나오세요, 우진아. 다음 주에 박범준 랩런트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날짜부터 얘기하고 응? 안 나오나? 일시 2023년 1월 29일 장소 부산 함께하는 교회 대상자 친할머니 친할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친할머니 친할아버지를 두고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부디 친할머니 친할아버지께서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부디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5절 말씀처럼 저로 하여금 후손 문제가 끊어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모든 집사님과 말씀 전해주시는 김미아 사모님께 오력과 성령 충만함을 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진짜 우리 친할아버지, 친할머니의 복음 전해야 돼요, 우진이가. 왜냐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심심하면 불러요. 그래서 그 할머니 집 간다고 교회 못 오는 날 너무 많아. 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모님 여기 하나 빠진 게 있는데 여기 하나만 더 추가할게요. 여러분들에게 싸울 때 상자. 자, 여러분은 누구와의 싸움 대상자냐? 여러분 싸움 대상자 누구예요? 엄마 아빠입니까? 친구입니까? 누굽니까? 마귀. 이런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그걸 알고 싸우세요. 그리고 두 번째, 뭐와 싸움? 세상에 있는 흑암 문화. 세상의 문화가 너무 좋으니까 예배드리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이거 알고 싸우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장학금 전달식 있죠. 예배 출석하는 거, 전도, 헌금 얘기 나왔는데 지난주가 명절이었다 보니까 우리 선생님들도 많이 안 왔고 랩런트들도 많이 안 왔어요. 출석이 제대로 체크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오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누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는지, 그리고 누가 복음을 전해서 영접을 했는지, 산모들을 누가 올렸는지 확인을 해서 오늘 정리해 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초등부, 중고등부 이렇게 해서 1, 2, 3등 뽑고요. 7월 2일 날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뜨리지 말고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 전쟁을 하는 여러분들은 무슨 담당자? 기도 담당자입니다. 어디에서 할까요? 나의 가정에서, 나의 현장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담당자는 누구? 납니다.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한 주 동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기도 전쟁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애 감사합니다. 마귀와의 싸움이요 세상 문화와의 싸움이며 영적 싸움인 것을 잊지 말게 하옵시고 오늘 말씀처럼 제2의 에스더처럼 기도로서 승리하며 기도로 응답받는 렘넌트가 되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가 있는 가정과 가문과 현장에서 기도 담당자로 이번 주부터 기도 전쟁을 선포하며 그곳에서 승리하는 렘넌트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